오늘 이 귀한 성일에 함께 하신 교우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얼굴을 좀 자세히 보세요. 조금 이상한 데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이 좀 많이 붓고 멍들고 그랬는데 얼핏 보기에는 누구하고 싸워서 얻어맞은 것 같기도 하고, 가다가 또 넘어져서 다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데 그 치조골이 많이 약해서 그또 뼈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지난주에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발음도 조금 안 좋고 그럽니다. 참 얼마나 더 먹고 살라고 그냥 이빨 없으면 그냥 이 몸으로 살면 되는데 참 이게 괜한 짓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그 나라의 역사가들을 모아놓고 인간의 역사가 뭐냐, 그 인간의 역사가 뭔지를 기록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 역사가들이 쫙 그 연구를 해서 책 10권으로 한지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폐하, 이게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임금님이 화가 납니다. 이 사람들아, 이 긴 책을 내가 이 나이에 어찌 다 읽나, 좀 짤막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오게. 그랬더니 그 역사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책 한 권으로 딱 요약을 해가지고 왔어요. 임금님은 그것도 긴 거예요. 그래서 줄여라 더 줄여봐라 그랬더니 한 글자로 줄였더래요. 그 한 글자가 괴로울 고자였답니다. 괴로울 고자. 그래서 인간의 역사란 괴로움이다. 인간의 역사란 근심이고 염려다. 그렇게 해석이 되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요 염려지요. 이 시간은 지금 여러분 다 웃고 계시지만 염려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내가 염려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 자녀들을 어떡하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염려로 자라는 것 아니며, 우리 사업은 어떡하나, 사업도 염려로 유지되고 번성하는 법이 없습니다. 염려는 인생을 갉아먹는 무서운 적이에요.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개의 커다란 적이 있는데,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요,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어지는 법이 없으며,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새로운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에드워드 포돌스키라고 하는 분이 쓴 염려를 멈추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 고혈압, 천식, 류마티스, 감기, 갑상선,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위장병 등의 원인이 된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염려는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인자와 킬러세포를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데 그 주치의와 상담을 하면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세요. 이제는 사역도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거죠. 그러면 속에 있는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숨쉬고 살아가는 인간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55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골리앗이 저쪽에서 블레셋 군대들을 다 모아놓고 맨 앞장서서 큰 창을 들고 쩌렁쩌렁 고함을 칩니다. 얼마나 큰지. 여러분, 기네스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키가 컸던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키가 컸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으로 골리앗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70 정도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소리를 막 저렁저렁 질러대니까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이 다 그 앞에서 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아유, 저렇게 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고. 그런데 오히려 소년 다윗은 그것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압니까? 이야, 저 친구 저 덩치가 커서 맞추기 참 좋은데? 표적이 커서 맞추기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은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염려 앞에서 벌벌 떨 수도 있을 것이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백성의 영웅이 된 다윗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염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백해무익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해로운 것은 100가지가 넘고 유익되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염려는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전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기쁨은 잃어버리고 무력증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역사나 상황을 바꾼 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여름에 양복을 맞춘 적이 있어요. 참 이 여름에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살아야 되는 이 팔자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 체형이 이 표준 체형이 아니라 길이와 넓이가 제대로 안 맞아서, 그래서 기성복이 잘 안 맞고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양복을 맞추는데 그 양복점에서 양복을 다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때마침 또 그때 또 어떤 분이 넥타이 하나를 선물을 해 줘 가지고 딱 주일날 아침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딱 매니까 제가 보기에도 괜찮아요. 그래, 어때? 그리고 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칭찬을 해줍니다. 저를 딱 위아래로 내려다보더니 하는 얘기, 올려고 내리고 보더니 하는 얘기가, 얼굴도 그만하면 괜찮고 옷도 잘 맞고 넥타이도 멋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요. 사실 뭐 뻔한 얘기인데도 듣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뒤통수에 대고도 한마디 더 합니다. 키만 한 10cm 더 컸더라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이건 염려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 아니,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건
염려는 불필요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염려는 유해한 것입니다.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롭다 이 말이에요. 염려라는 말을 이 히라보 단어로 보면은 메림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메림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메르나오, 쪼갠다라는 단어와 누스,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염려는 마음이 쪼개진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염려는 인격을 분열시킵니다. 염려는 우리의 감성을 쪼개어 상하게 만듭니다. 염려하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어떤 사건인지 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염려는 이성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가득하다, 그럴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때는 잘 분별이 안 돼요. 해야 할 일, 못할 일 구별도 못하고, 해서는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염려를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염려의 도가 깊어지면 드디어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미친 개에 물린 생쥐처럼 염려에 물린 사람은 영혼의 기능이 마비되어집니다. 영적인 무력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염려는 해로운 것이다. 그리고 염려는 또 뭐예요?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요즘 아프리카에서는 그 어린 아이들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막 10명 중에 1명이 말라리아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말라리아, 성홍열,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또 장티부스, 이런 전염병보다 염려는 전염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벌써 어느새 염려하고 있어. 아니, 그 염려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얼굴만,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만 쳐다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염려가 돼. 이처럼 염려는 무익하고 유해하고 전염성이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를 3번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25절에서 염려하지 말라, 또 두 번째는 31절에서 염려하여, 세 번째는 34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 구절들을 여러분이 잘 눈여겨 살펴보시면 25절, 31절, 34절이 한결같이 그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 앞에 무슨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25절에 그러므로, 그 뜻은 이미 선택과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24절에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내용에 이어서 2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선택과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그러므로 이런 정의와 한번 연결해 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너희는 이미 하나님 쪽으로 선택과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선택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면 꼭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끝난 일인데, 이미 결정난 일인데, 이미 다 선택이 되어진 일인데 그래 놓고 염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미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저질러진 일, 끝난 일을 놓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 위로합니다. 염려를 해결한 아스 행크라고 하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염려에 시달리던 랭크 씨는 매일같이 염려에 시달리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일주일 내내 염려만 하다가 걱정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면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염려하기로 해놓고 염려의 날을 정해놓고 나머지 날은 염려를 잊어버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디어를 내기를 토요일의 염려 상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 내용을 적어서 토요일의 염려 상자에다 담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염려의 내용을 잠시 동안만 맡아 주옵소서. 제가 토요일 날 끄집어내서 한꺼번에 걱정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염려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염려 상자를 다 개봉해 보고서 이 랭크 씨는 깜짝 놀랍니다. 큰 염려거리로 생각되었던 문제들 가운데 40%는 이미 완전히 해결되어져 있었고, 25%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로 바뀌어져 있었고, 25%는 내가 염려했던 것이 내가 잘못 판단해서 염려했던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10%만 남았는데 나머지 10%는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다 끝나더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고아란 없습니다. 미아만 있을 뿐입니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여기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말은 그냥 눈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새를 보고 배우라는 말입니다. 새는 날개가 있습니다. 새는 곡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날아가면 됩니다. 날개를 달고 훨훨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면 땅의 것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바위가 있고 태산이 있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훨훨 날아서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고 쫙 날아가면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걱정하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대수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새는 위도 작고 창자도 짧습니다. 새가 돼지의 욕심, 황소의 배를 가졌더라면 새는 날지 못할 것입니다. 새는 대변 보고 소변 보는 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꺼번에 쫙 봐버리면 끝나요. 벌레는 코앞의 일만 봅니다. 그러나 새는 멀리 봅니다. 하나님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시고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이 새를 보라, 새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먹어야 살지만 사람들은 또 너무 먹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가진 사람들, 소위 잘 사는 사람들 중에는 보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보약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꽤 있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그러므로는 뭐예요? 이미 끝난 일이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1절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선택한 너희를 버려두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이것은 다 너희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 다 너희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염려가 이게 다 누가 벌써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나 그거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너 뭐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냐? 아버지, 내일이 학교 등록금 내는 날인데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내일 너 고등학교 등록금 내야 되는 거 이 애비가 이미 다 알고 준비해 놨어. 왜 네가 걱정하냐? 왜 네가 염려하냐? 똑같은 얘기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이미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는 문제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분 앞에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염려들을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염려로 환전을 해주십니다. 바꿔주십니다. 이것을 또 하나의 즐거운 교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헛된 염려를 진정한 염려로 교환해 주십니다. 그 진정한 염려는 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냐 하는 염려인 것이죠. 그래서 조지 밀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갖겠느냐 너희의 염려가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기고 믿음과 평안을 얻는 즐거운 교환의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세요. 또 그러므로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뭐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서 옛날 번역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랬는데 이 지금 새로 나온 개역 개정판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번역합니다. 염려의 주어가 바뀝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염려할 것이니 너희는 평안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미리 잡아다녀서 염려하지 말고 미리 다가오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막 고민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이 아직 오지도 않은, 닥치지도 않은 그러한 것들을 놓고 걱정을 해요.
그때 가서 걱정을 해도 되고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될 일인데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을 놓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바로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그 나라와 내가 염려하는 것을 주께 맡기면 주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려가 그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늘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의의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결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 맡기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성령의 목마름에 헐떡거리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싶고 먹고 싶어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갈증, 말씀의 배고픔, 성령의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이 염려를 주께 맡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4세기의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요.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체포가 되어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황제의 회유를 듣지 않는 크리소스톰에게 황제가 말합니다. 나는 너의 전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크리소스톰은 말합니다. 저의 재산은 하늘에 있는데요. 나는 너를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떼어놓겠다. 나의 가족과 친구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나는 너를 이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하겠다. 저의 나라는 하늘나라인데요. 나는 너의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저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은 이어서 말합니다. 황제여,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품에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염려, 그 나라와 그 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염려를 끌어안고 나오셨던 여러분들, 이제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해무익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열심히 목말라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을 내 아버지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당당하게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 이미 결정되어 버린 일들을 놓고 염려할 때도 있는가 하면 아직 오지도 않은 것들을 놓고 염려하고, 내가 염려해봐야 소용없는 일들을 놓고 염려하는가 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매여서 우리의 인생이 좀먹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내 모든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